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전도서 지혜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 가운데 2절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의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가 하면요. 문맥상 앞선 말씀 전도서 4장에서는 이 전도자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 만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면하여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주는 말들을 했거든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전당이요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교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함께 나누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 것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왜 제사로 나갑니까? 왜 예배로 나갑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 교통, 교류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의 제일 요소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가장 먼저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속죄 희생 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재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제물들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제사보다 제물보다 먼저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갔을 때 먼저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네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진정 나와 소통하기 원하고 나와 교제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심의 소리,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죠. 마음에 그런 상함과 아픔이 있죠. 바로 그거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혹 죄책감으로 혹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으로 다졌을 때에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거기 합당한 속죄의 번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뭐 길게 말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이 제사에 예배에 나온 너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거듭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나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교도의 hin들처럼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더니 그런 것들은 불문하고 제물만 드리면 오케이 땡큐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시며 인격적이시며 나보다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과 양심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지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곧 우리의 예배에 나갈 때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정찰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과 화목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해프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에서 참 우리가 너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그런 말들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고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했고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서의 인격적인 교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일방통행식 나의 제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 생각 없이 이방인들이 막 증언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조용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훈이 있고 깨닫게 하신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바로 그 계시의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쓸데없는 말, 증언본하는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는 정말 천금 같은 무게를 가진 진중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아직 어려서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 기도 대부분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일방통행식 어린아이가 뭐 모르고 떼쓰고 엄마한테 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이 교제의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방통행식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교제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도 성장이 필요해요. 언제까지나 어린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달라는 식의 기도에서 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리라 하셨거든요. 정말 기도가 어떤 나의 요구, 간청을 얻어내는 수단 그런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깊은 기도에 또 일방식 기도가 아니고 인격적 교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막 쏟아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잠언 28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돌려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순서에 이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답변이, 나의 기도가 나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흠양할 참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갈멜산상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정말 그 3년 6개월간 다쳤던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비를 내리는 것이니까 엘리야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지중해 쪽에서 작은 구름 한 점이라도 올라오는 것이 있는가 계속 가서 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에 응답해서 내가 기도에 매달려야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내가 참회와 속죄,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속죄의 은총과 화목의 교제를 감사하는 예배로 나가야 그것이 정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16, 17절에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용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다음 순서로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인격적인 기도의 교제가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들이 참 그 정제된 언어로 짧은 시 가운데 많은 사상과 내용을 함축합니다. 뭐 소설처럼 길게 쓰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을 다 절제하면서 정제된 마음의 시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시어로서 시를 쓰게 되는데 때로 우리가 기도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정말
밤에 깊이 기도하는데 기도들도 안 잡히고요. 마음이 밋밋하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한밤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새벽녘에 이르러서 샛별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있어요.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냉랭했던 마음에 물이 열리면서 물같이 쏟아지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천만금의 정말 무게와 가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먼저 들어라. 오히려 듣는 것이 많아라. 나는 뭐 몇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좀 의심스러워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말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장단, 길이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 기도의 무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언 무엇이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 깊은 경우로 받아들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연락되는 제사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나온 나에게 너는 나와 교류함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막힘이 없느냐 물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합당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속죄의 은총과 화목됨을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함이 증언부언식, 일방통행식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상납되고 교류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다 지나가는 12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함을 가지며 보람 있게 잘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